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인생으로 살게 되었을 텐데, 나의 실수, 나의 죄성, 나의 악함으로 저들이 겪어야 할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왜 희생과 헌신과 충성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 줄, 천국이 소망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그저 약삭빠르게 자기 유익만 따지다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영적 유산 남기고 떠나는 악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생명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다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목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날수를 계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더 많은 희생, 헌신, 충성이 필요한 것임을 모르면 약삭빠르게 자기 것 챙기고 떠나는데 가장 바보고 천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후손들이 부모가 뿌린 것들을 열매로 거둬야 하기에 무엇을 어떻게 심고 떠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악한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가 다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나이가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길은 혼자는 못 갑니다. 같이 가야 돼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부모가 뿌린 것들을 거두고 있는 것임이 보여지지 못하면 가난, 음란, 무능력함, 거짓, 위선, 실패, 게으름, 무지함을 또 그대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실력과 배움과 재산이 많아도 신앙의 바른 유산을 남기고 가기 위하여 무섭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한 자로 서지 못하는 한 그 실력과 배움과 재산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만이 길인 것을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에게서도 교회 앞에서도 헤아리게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이 지루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권 목사님이 왜 오늘날 저렇게 됐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제 등에 타세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은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역과 목사님 삼남매를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남이 들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든 어쨌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영원히 사는 곳에 나의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면 끝나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바보 천치 등신이 없습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세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바하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럼 자기 동족입니다. 바하사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적인 아람 왕 베나단과 손을 잡아요. 이런 등치가 어디 계십니까? 일찍이 그는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세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파견됐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치기 위해서 이방 원수 세력인 베나닷과 동맹했다는 것은 아사 왕이 지난번에는 칭찬을 받았는데 초기에 정권을 잡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같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의 싹이 깊이 나 있는 것을 그 싹이 못 올라오도록 막아내는 겁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것인 성전의 보물을 사용해서 그 동맹을 맺는 베나단에게 뇌물을까지 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해 보려고 거룩한 성전 기구를 더럽힌 신성모독한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람 왕 베나단과 손을 잡으니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군을 격퇴했지만 나중에는요, 도리어 자기가 동맹했던 그 아람과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녀가 준 것을 받아 먹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나 봐.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결국은 어떡하죠? 그 자녀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가 나에게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셔야 돼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와서도. 여러분, 노숙자로 살면서도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주례를 섰던 그 훌륭하신 목사님은 천국을 못 갔는데 원원 다리 밑에 있는 그 노숙인들, 매일같이 장로님과 나를 만났던 그 집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걸 가서 우리 날랐죠. 심부름밖에 한 것 없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갔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저보고 미쳤다고 해도 좋고, 여러분, 노숙인으로 살려는 게 아니에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 지금 아사가 자기 동족인 바하사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서 이기겠노라고 아람 왕 베나단 군대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항상 하는 짓이 그렇지. 아람 왕 군대하고 끊임없는 전쟁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도리어 아람과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주님의 능력과 권능보다는 사람의 팔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뭐한다? 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과 권능보다는 사람의 팔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 다 죽입니다. 형제 다 죽여요.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들을 다뤄보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인 줄, 정말 나만 의지하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달아보시기 위해서예요. 거의 의지할 것이 있는 것에 힘이 쏠려서
하나님 앞에 다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다 모든 건 핑계입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진리를 알면은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뺏기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앉더라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제가 사람 의지했다면 저 그동안에 그렇게 험난한 시간 올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통치 초기에는 전심전력으로 여호와께 충성하는 삶으로 유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에 의지함으로 승리하였지만 결국은 뭐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위엄을 떠날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교만하면 거의 하나님 떠납니다.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날 소지를 가지고 있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했죠? 아사랴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안타까고 애석하고 무슨 일이 있고 섭섭하고 답답하다,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저보다 낫다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에게 거의 다 백발백중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영적인 것은 끼리끼리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니 내가 없어지면, 아이고, 여러분 잘못 오해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 목사는 정장로도 버릴 수 있어요. 이 길을 못 갈 때는. 여러분, 저는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저 옛날에 사시미 칼제 목에 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때가 30대입니다. 초반이에요. 펄펄 젊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죽이셨으면 그때 죽였죠. 성폭행 당하고 저 그때 사시미 칼로 난도질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 천국길 가는 거 그냥 이렇게 뽑힌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목숨이고 우리는 지옥 갈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사선 끝에 서 있어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가 돈을 달라는 강도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우야무야해서는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결단하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틈새를 타고 들어와요. 교우들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게 속전속결입니다. 따질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중간지대 거치지 마세요. 그게 다 사단의 점령지입니다. 사단의 하수구예요. 이 교회는 저보다도 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빨리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미치겠다. 뒤에서 속삭거리지 마세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해도 잘하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 어떻게 목사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오해도 잘하셔, 목사님.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 입을 통해서 하는데 다 건성으로 들어요. 오늘 아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라와의 전쟁이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말해줬습니다. 건성으로 들어요. 아사랴의 메시지를 그때 들었습니다. 아사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을 찾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나 반대로 배반하면 반드시 안정이 깨어진다라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는데 들은 척하고 다 건성으로 넘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다 건성으로 듣고 믿지도 않아요. 그렇게 강단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러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닐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겪으세요. 그러면 겪어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때는 경청하는 것 같이 하더니만 하나님 놓치면 어떻게 된다요? 안정이 파괴된다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강하게 말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후손들이 받을 엄청난 영적 유산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소견이요 귀머거리로 허송세월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내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저 나한테 사람인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심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내적 외적인 영적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적 수술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해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남들은 고기 먹을 때 나는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계산 속에 야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 절대로 그 어느 곳에도 긍휼함 베풀지 않으시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서요,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정 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와, 저렇게 개수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야, 그런 송장들을 100명을 데리고 200명을 500명을 데리고 또 목회를 잘했다고 자랑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 떨어져요. 그렇게 여기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부족하고 여기서 말 못하는 간증을 하는 권 목사님을 세워도 그때뿐이야. 와, 진짜 안타깝다. 제가 요즘에 마음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안 바뀌는구나,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구나.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건 어떡하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
자기 거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나는 바본가 천진가? 여러분, 권 목사님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죠? 러닝 하나에다가 그저 설거지하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손가락질하고 너무나 반가워서 집사님한테, 남자 집사님한테 가까이 갔더니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런 권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다른 거는 그만두고 사람 하나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하니 권 목사님은 성공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그만 들어도 사람 하나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는 사람이 나왔으니 권 목사님은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저 개수하고 헤아리고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예물을 다 올리잖아. 나는 뭐야? 아이고 주님, 아이고 저 다음 주부터 우리 장모님하고 요식업 할 준비할 겁니다. 벨리부터 요식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와요.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복 받는 것을 한번 보고만 부스러기라도 받으세요. 와, 이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결국 인생에 망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절대로요,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개수 속에 야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절대로 긍휼함 베풀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갔을 때 3자 되면 4자 되면 하자고 집 결벽을 주장하고 거품 물고 했으면요,